한 주간 동안 부르심에 응답하라라는 주제로 민수기 4장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민수기 4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 지파 중에서 30세, 50세까지의 남자를 가문별로 종족별로 계수하여 맡겨진 직무를 다시 일러주는, 확인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핫 자손에서 2750명이 계수되었고요. 게르손 자손에서 2630명, 머라리 계보에서 3200명, 모두 8530명이 성막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이 레위 지파의 삶은 언제나 성막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자신들도 성막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영적 군사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내어야 함을 확인받았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레위기 4장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고유의 직무, 고핫 자손은 지성물을 담당하고 그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고요. 게라리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그리고 천막을 관리하는 정교하고 세심한 일을 맡았습니다. 머라리 자손은 가장 많은 인구가 계수되어서 금속과 목재로 이루어진 가장 무거운 물건을 관리하고 또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해야 하는 고된 일을 맡았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일은 그들이 추첨을 해서 뽑은 일이 아니에요. 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 나는 저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자신의 기호와 또 자신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준 것도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주어진 분량대로 감당할 만한 무게로 그들에게 주어진 고유의 직무, 고유의 임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는 더 힘들어 보일 수 있죠. 머라리 계파 같은 경우는요, 순전히 중노동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또 누구는 조금 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외형에 따라서 간혹 불평과 원망과 비교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직무임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걸 위해서 군사의 연령보다는 좀 더 성숙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나이를 계수하라. 그리고 그렇게 계수된 인구가 총 몇 명이었더라로 민수기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민수기 4장 회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린 이들이 맡은 직무가 때론 극히 위험한 일임을 확인받았습니다. 고핫 자손 같은 경우는요, 거룩한 지성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소 안을 둘러본다든지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거나 혹은 경외감이 없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없는 채로 취급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어요. 지극히 조심스러운 직무.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살펴서 그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레위 지파 모두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각자 고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책임의식과 분담의식과 협력의식, 동력의식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영적 군사의 마음가짐과 태도였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힘들다고 외면할 때 그 짐을 누군가가 대신하고 무거워져서 공동체에 큰 열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무겁다고 불평하는 순간 감사와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은 사라지고 딱딱한 의무감과 무거운 책임감에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민수기 1장과 4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을 계수하여 싸움에 나갈 만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를, 이스라엘을 군사로 부르고 있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출애굽한 지 13개월 된 때였습니다. 예수 믿고 난 지, 교회 생활을 하고 난 지 얼마 있지 않아 우리는 곧 영적 군사로 부름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온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율법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막, 그 놀라운 은총을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그 행진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관광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신자로 위에서 부르신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하여 순례하는 영적 군사로 주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는
거룩한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런 우리의 신분을 잘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일상에서 주어진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민수기 2장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을 살폈습니다. 성막 중심, 거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 때 영적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죠. 그 하나님 중심은 바로 교회 중심이고 예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여러분의 일생을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려면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출석하는, 그래서 도장 찍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신자의 삶이 바로 영적 군사의 삶이고 하나님께 소유된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의식이 필요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부모님의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 의식, 이 성도의 거룩한 신분 의식이 없으면 영적 군사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된다는 의식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존심을 다 걸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의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평가받습니다. 그 평가에 휘둘릴 뿐은 아니지만 그 복된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도 내 삶에 나의 작은 순종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간구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책무를 우리에게 맡겨서 신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십니다. 그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군사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부름받아서 각자 일상에서 맡겨진 고유한 직무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우린 천성을 향하여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으로 부름받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의 하루는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위임받은 복된 하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교회를 대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신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갈 때 기쁨이 허락되고 특별히 명예와 영광과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이 보상이 하늘의 희락으로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아무 생각 없이 또 남은 생애를 아무 부담감 없이 세상의 부추김대로 허황되게 요동치지 말고 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중심을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군대에 낙오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앞장서서 십자가의 군계 아래 모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맞춰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진영을 구축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군대에서 누군가가 도망치면 군대 전체의 진영이 사기가 떨어집니다. 주변에 피를 흘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는 전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보호해야 되겠죠. 두려움 속에서 머리카락 보일까 꼭꼭 숨어있는 그런 병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도 두고 격려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서 다시 군사로 세워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각자 잘 돌아보십시오. 주변의 지체들이 군사가 아니라 다른 모습이 되어 있다면 겸손하게 권면해서 같이 싸우자고, 같이 부르심에 응답하자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권면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거룩한 전쟁에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낙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구조사에 누락되면 그 생명책에 그 하나님의 기록에 누락되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려도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유람하라고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좋은 것을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처지에서 맡겨진 우리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본분이 기쁨 가운데 수행될 것이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거룩한 인생의 도전을 받고 일깨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이고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을 흔드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귀를 따갑게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교회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이 행진에, 이 순례의 여정에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북돋우면서 대장 대신 그리스도의 지휘에 순종하여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어진 우리의 생을, 교회 생활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